2005년입니다. 한국의 한 평범한 남성이신데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세계 화제의 인물이 된 분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서상문 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인내와 끈기, 그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보통 이제 7.8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이분은 271.272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분이 이제 2종 운전면허증을 이제 따는데 보통 학과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과 시험은 이제 필기로 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짝 보니까요, 여기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뭐 정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그것도 시험 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운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 일자무식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필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필기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통부에서 이런 배려를 했던 것이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술시험, 오랄로 테스트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몇 번을 쳐서 떨어졌냐면 271번을 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사실은 이제 가능하냐면은 이분이 막 문경에 갔다가 대구에 갔다가 태백에도 갔다가 막 여기 막 여러 군데를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는 271번을 쳐서 떨어졌는데 272번 만에 문경에 있는 그 시험장에서 60%를 받고 합격을 한 겁니다. 그 인지를 보게 되면 왜 그 신청할 때 한국은 뭐 퓨표 같은 인지를 하잖아요. 그게 보통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 3천 원 정도 할 텐데 합해 보니까 한 1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이터 통신의 그 인터뷰 기자 하시는 분이 자신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실기 시험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272번 만에 이제 붙었는데 저 자신 있습니다. 실기 시험도 저 걸릴 자신이 있습니다. 걸릴 때까지 하겠죠. 그 로이터 통신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인생에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272번 트라이 해라 하고 그렇게 타이틀로 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본래 이제 집도 수리하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고치고 다니시는 분인데 이 차가 필요한데 차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운전면허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36절의 말씀에 너희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중도의 그 믿음을 그냥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특별히 인내하는 믿음에 관한 것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는 그 유명한 장이 있습니다. 11장이에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믿음은 뭐라고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을 쭉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아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 또한 사무엘 그 선지자, 그리고 여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또한 그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을 딱 시작하는 그 오프닝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은 결코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었다. 후퇴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한글 개역에 보게 되면 이제 침륜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러나지 않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뒤에 39절의 말씀을 보아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들었던 이 많은 여러 선진들의 신뢰, 그 믿음은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었다. 물론 주저앉고 좀 쓰러질 때가 있었지만 또한 탁 일어나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전진하였던 그러한 믿음이다.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읽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참으로 훌륭한 성경책입니다. 모든 성경책이 다 훌륭하겠죠. 한 가지 학자들이 누가 이 히브리서를 저술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전도자였고 안수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수신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그 상황이 뭐였냐면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해를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포기하고 그냥 유대교에 돌아가게 되면 막 환영하면서 잘 왔다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환대와 또한 그들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아서 유혹을 받아서 이제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물러나지 말아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것을 그냥 예표한 것이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오심을 그냥 먼저 예언한 책일 뿐이다. 그림자이다. 그러니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제사장, 모세보다도 천사와 선지자보다도 또 아론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메시아, 온전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심한 박해가 있다 보니까 참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는 직접 당해보지는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박해와 또한 핍박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이 당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요. 일제에 감옥에서 5년을 지내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셨던 분, 그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수감되시기 전에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자기가 수감이 되어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또한 매질을 당하고 여러 고초를 당할 것을 짐작하셨죠. 그래서 5가지 기원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기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2달씩 1년, 10년이나 계속되는 고난은 도저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절대로 변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고통도 면하고
오히려 후한상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거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 어떻게 이런 오랜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다만 주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오면은요, 정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던 저희 고등학교 그 선배, 믿음의 선배였는데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교회를 찾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런 순교의 현장에 이르는 박해와 고난, 우리는 지금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에서부터 오는 찬찬한 유혹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고 물러서면 모든 것이 참 편안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가 쓰러지고 또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정말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힘들고 더 큰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것에 실패하면요, 우리는 큰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은 또 유혹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들로 속삭입니다. 야, 네가 그냥 뭐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그거 많이 해봤잖아. 안 되는데 그냥 그만둬. 그냥 조금 편안하게 살지. 뭐 그렇게 또 힘들게 사냐. 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유혹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속적인 용기, 지속적인 믿음,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물러서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 신앙이, 그 믿음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사업이나 기업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판매협회 그 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기법과 그 세일즈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비즈니스 위크라고 하는 경제 전문 잡지에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세일즈맨의 이제 48%가 이제 보통 그 고객의 전화를 통해서 한번 전화를 건답니다. 걸어서 이제 안 되면 그냥 더 이상 걸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25%가 전화를 2번을 한다고 합니다. 15%가 전화를 이제 3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그 세일즈 매출의 80%가 끝까지 계속 전화하는 12%가 다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내, 끈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면은 응답받을 기도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러지 않고 멈춰서 어떻게 하늘로 다시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디안들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 특별히 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신이 응답해 준다. 왜? 내릴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이 영웅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큰 용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10분 더 참기 때문에, 버티기 때문에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에머슨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한국들의 정서는 이렇게 주로 빨리빨리 아니면 빨리빨리.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이 뜨거운 그 불고기를 만드는데, 이 점심을 만드는데 거진 5분. 그래서 그
거진 큰 이 철판에를 구워가지고는 이 점원이 손님에게 가져가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5분 만에 식사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의 그 경제적인 능력은 아마 분명히 빨리에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이렇게 빨리 또 부흥을 하게 되고 또 잘 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뭐 나쁘다고 그러지만은 빨리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경제 성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그 검은 어두운 그림자들이, 그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빨리 하다 보니까 소중한 관계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 빨리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고, 자기가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어줬는데. 그런데 뭔가 몇 번 실패했다고 그걸 막 좌절해버리고 그냥 빨리 자기를 처리해버리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도,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 것 같이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늘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우리의 그 버티고 물러서지 않는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그 소설들과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요, 많은 오랜 시간 동안의 곡철을 겪고 다 나타난 그런 작품들입니다. 또한 사업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또 디즈니랜드, 여러분 잘 아시죠? 애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 그 창업자가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9살 때부터 자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자기는 자기의 탤런트를 살려서 나는 살아가리라. 그래가지고는 많이 가난했대요. 9살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안 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는 여기 또 레저메이 내고 이력서 내고 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참 힘들었대요. 한 번은 받아준 적이 있는데 6개월 만에 그냥 퇴출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뭐 렌트도 못 내고 뭐 살 수가 없어가지고는 이제 그 또 집주인이 쫓아내가지고는 밖으로 이제 홈레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렀습니다. 교회를 들려서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와서 다가오더래요. 다가와서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여사모사에서 이렇게 홈레스가 되어서 갈 곳이 없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마침 우리 교회에 창고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머물면서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위로하실 수 있는 그 구절을 이야기해 준 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형제요, 형제님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대요. 사는데 여러분 교회 뭐가 많습니까? 그 당시에 쥐가 많아요. Church is poor as a church mouse, poor as a church mouse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쥐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쥐를 캐릭터로 삼아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 아내가 그 쥐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미키. 그래서 미키 마우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면서 또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스폰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정착 자라나서 지금의 세계의 굴지에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냥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정말 물러나지 않았던, 어떤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았던, 목숨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았던 한 선교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원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1887년에서 1913년 25살의 생애를 사실은 선교지에서 마쳤던 분입니다. 그분은 미국 대보의 3년 1녀로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실버 스푼, 한국말로 금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 대보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엄마의 손을 붙들고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요즘 보통 갭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인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가서 정말 그들이 고통당하고 복음이 없어서 영혼이 죽어가는 그 불쌍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학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일 학부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일 대학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니까 그 학생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일 대학생 1,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면서 선교의 결정을 가지고는 공부를 마치고 바로 이제 선교지 가는데 모슬렘권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배워야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 가서 언어 공부를 하러 딱 갔는데 그 1년 안에 뇌수막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5.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 부모님에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선교사라면 다 알고 있는 3가지의 유명한 글이 써져 있습니다.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무슨 말이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그 날짜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No reserves 하는 것은 자기 포션이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 포션이 있는데, 그 엄청난 부를 그냥 미션 센터에다가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no retreats.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아버지 그 큰 회사의 중직을 맡을 수 있으면서 아버지의 그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는데 작정을 하고 아버지한테 저는 선교의 길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그 날에 그가 썼던 글이 바로 No Retreats. 맨 마지막에 글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아마 힘없이 썼던 마지막 말 No Regrets. 후회 없이. 그때가 뇌수막염으로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썼던 그 글이 No Regrets. 후회 없이. 짧은 인생을 샀지만 그는 정말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을 다 바쳤기에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라고 하는 너무나도 감동 있고 도전 있는 말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가르쳤던 1,300명의 예일 학생들이 그 사실들을 안고 도전을 받고 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지원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며 소망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와 교통하며 다른 일을 공경한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이러한 삶을 설명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 어떤 세상 유혹을 해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기에 끝까지 참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빨리빨리 판단치 마시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주신 삶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윌리엄 보든의 삶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또한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주님 붙들어 주신 손을 붙들고 일어나 앞으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